말씀 묵상 메시지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오셨고 성전이 아닌 기능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에 분개하셔서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사건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건축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6년 동안 증개축을 했던 성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의 개념이 뭐로 바뀐다는 겁니까? 교회와 성도 개개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은 곧 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인데 3일 동안 주님께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그 3일의 의미는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일 것이고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성전을 재창조하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성전과 내 몸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 삶과 교회를 이끌어감으로 구별되어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에요? 구별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단절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거든요.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단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믿는 자가 유업으로 얻는 천국과 믿지 않는 자가 얻게 될 지옥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섞이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업을 하실 때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했다는 의미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놓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열정이 결국은 나를 삼킵니다. 그러면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썩는 미랄의 삶으로 나를 드리는 자리에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수 있기까지 가야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했던 김영기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가야 할 길이 아니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가지 말게 하시고, 행치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제 눈을 멀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쓰러질이 하나 있더라도 행치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아버지 오직 당신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살도록 살게 해달라는 것이 그분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놓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구별된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과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의 양과 소떼를 쫓아내지 않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는 나의 열심이 나를 삼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고민하시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 삶에, 우리 예광교회에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는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